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그리고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계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신명기 27장 전체를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읽었지만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좀 전체적으로 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나누어서 내용을 정했는데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54장 마태복음은 2장은 읽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후대입니다. 후대. 시편 119편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시 시편 119편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후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하일드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선하게 창조하셨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그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고 착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인간의 죄, 또 그에 따른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킬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 자, 여기 시편 119편 17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후대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대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후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더 나아가 지킬 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참 좋은 겁니다. 말씀 자체가 복이요. 또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복이다. 인생이 이런 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 세상에는 또 사람 안에는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니 그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약한 그리고 악한 죄인인 겁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주여 나를 후대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희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허투루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야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신명기로 돌아가 보시면은 27장 그리고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세 번째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 27장, 28장은 3차 구별 설교예요.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자, 저주를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가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에도 저주에 대한 선포가 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장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좋은 말씀만 은혜가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 쓴소리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쓴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아이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쓴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건강할 수가 없다.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좋은 소리도 물론 들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소식, 복에 대한 말씀,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자가 그 영혼, 그 몸이 낫기 위해서 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도, 쓴소리,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7장에 있는 이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내일도 읽으시겠지만은 28장 이후에 보면 또 남아 있어요. 20절 이후에 보면 이 쓴소리,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계속 귀담아 계속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애써야 할 것이다. 자,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모세는 에발산에서 선포를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15절 보시면은 장색, 이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장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돌이라든지 나무라고 하든지 그것을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사람을 장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어떻다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런 것이지요. 모세가 에발산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동의를 하고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6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부모를 교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읽으실 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구역들 있잖아요. 오늘은 이 3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그날 기억해야 될 그런 요절 말씀을 올려놓고 또 영상, 참고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있는 오늘 읽어야 될 말씀. 그 다음에 좀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이 세 가지를 제가 올리는데요. 물론 다들 보고 확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릴 때마다 매번 동의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이근섭 집사님이 동의를 해 주시죠. 어떻게 동의합니까? 아멘.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분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한 거는 제가 올린 이 찬양은 매일 듣는다는 거죠. 그 아침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방을 운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점보다 또 그렇지 않은 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근섭 집사님이 연초에 그런 거죠. 왜 안 올리시냐고. 사실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말씀, 특별히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또 이근섭 집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제가 올리는 그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루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매일매일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진실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 그게 아멘이다. 아멘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함께 누군가 할 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돼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동의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소리내어서 아멘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물론 속으로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음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속으로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음성화시켜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어요. 소리내어 읽으면 그만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음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음성화시키고 기도할 때에도 음성화시켜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리내어 막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소리내어 함께 자꾸 찬양하려고 하고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아멘하지 말고 소리 없이 아멘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가 됐다. 은혜가 됐다. 소위 말하는 공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들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약이 되고 왜 내 것이 되는 것이니까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될 때 그리고 충분히 내 안에 공감이 들 때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멘 소리가 많은 교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몇 가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느냐. 또 기도 모임 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또 동시에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을 잘 하는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도 같아요. 예배 드릴 때에 내 영혼에 아멘 소리가 많아요. 그거 뭡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다. 근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럼 아멘이 나와야 하나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증거입니까?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영혼의 건강에 신호가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동시에 아멘이 없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러나 내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모든 일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에 속속 들어오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것이 돼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 에발산에서 모세가 이런 저주들을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에 보시면은 그리심산에서 모세는 복을 선포를 합니다. 에발산에서 모세는 이런 저주들을 선포하고 28장에는 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자,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귀담아 잘 듣고 더 나아가 몸으로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청종. 어떻게 보면 순종, 복종을 다 포괄하는 말이 청종 아니겠습니까? 귀담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모세가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향, 교만한 존재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그래서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순종해서 창색으로 새긴 우상의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교묘하게 세워서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 본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 않고 그죠? 대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이 모세의 말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대신 그리심산에 선포한 것처럼 청종해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13절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여 하시는 길, 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 자, 시편 119편 17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 후대해 주신 것.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대하셔서 잘 그들에게 대접해 주셔서 은혜해 주셔서 시편 23편 말씀에 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에 기름을 받아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잘 차려주시는 그러한 후대가 그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자비롭게 그들에게 후대하여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후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면 우리를 더 그렇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후대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 그 예수님은 율법의 복과 저주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후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복음적으로 이 후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달려간다? 예수에게로 달려간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복과 저주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셨고 율법의 모든 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의 지배를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를 바라보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이 후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주를 피할 수가 있고 동시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신뢰를 하면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가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후대하셔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배척하지 말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잘못된 생각들, 내 인생의 경험들, 내 고정적인 생각들 다 십자가에 버리고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저주하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이 하나님의 후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내용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신명기 28장 7절로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대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전쟁 중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후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4절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후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하시지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아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후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끝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사랑은 항상 있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후대해 주신다. 잘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후대를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간절히 구하고 그 후대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정말 이 세상 속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를 후대하여